여러분들이 하루라는 인생을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해질까?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자신의 하루를 곰곰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왜 그런지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삶의 일상 속에, 그 패턴 속에 자기의 삶이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는 그 원인이 하루의 일과 속에 숨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패턴,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는 일과 속에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도 모르는 원인들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일생 동안 풀어가야 할 숙제, 인생 숙제 같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영상에처럼 집을 나서죠. 직장을 가기 위해서 바쁘게 집을 나서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아이들은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서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무엇을 향해 가느냐? 장소는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똑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 나선 거예요. 사람들 따지고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모두 행복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행복이 성공이라는 높은 산,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출세하면, 내 삶이 출세하면 출세라는 그 장소에 가면 행복이 거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꼭 같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성공을 하면 성공의 그 지점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높은 자리 출세하면 출세의 그 자리에 내가 그렇게 바라던 목말라 하던 행복이 거기에 있을까?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에 목이 말라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근데 성경 속에 많은 사람 중에 행복에 목말라 하는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행복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몇 명 있어요? 에? 집에 하나 있고, 내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우리는 거의 하나죠. 하나도 힘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래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정상적인 남편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시대에 여인들은 힘이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 의지하고 사는 게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린 거예요. 그런데 남편 5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 하나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여인은 너무나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행복에 목마른 여인이죠. 어느 날 우물가에 물을 길르러 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은 행복에 목마른 그 여인을 당장 알아보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 물이 뭡니까? 우물가에 그 물을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네가 지금 남편 하나, 남편 둘, 남편 6, 그 남편에게 그 물을 마시면은 행복할 거다 생각하고 네가 그렇게 그 물을 마셨지만 잠시는 목이 축여지겠지.
잠시는 만족하겠지.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성공이라는 물을 마시고 출세라는 물을 마시지만 잠시 후에 그 순간은 기쁘겠지, 그 순간은 좋겠지. 그런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와. 14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들이 추구하는 이 물, 성공이라는 물, 세상에 출세라는 그런 물, 그것들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잠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이 있어. 이것을 마시면 영생의 물이야. 네 속에서 막 솟아나온다는 기쁨이 막 영원한 만족이 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행복에 목말라요. 인생 숙제처럼 풀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정확하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사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누구냐?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머리로는 생각이 나는데 그럴 것 같은데 느끼지가 않잖아요. 감정으로 행복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존재 자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그가 누구냐? 그 하나님, 그는 너를 돕는 방패래요. 내 영광에 너의 영광이 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그 당시에 부족과의 전쟁이 늘 있었어요. 일상이에요. 빼앗고 빼앗기고. 가장 든든한 것이 방패. 하나님이 누구냐? 너를 돕는, 너를 막아주는 방패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해 올 때 내 영광의 칼이 된다. 그 하나님이 네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이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져 있는 행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차이 나잖아요. 행복을 찾는 사람이고 우리는 행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세트예요. 행복 세트입니다. 이 세 개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16절에 우리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항상이라는 시제는 지금이에요. 여기서 지금 기뻐하라. 어느 지점에 가서 행복한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행복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행복은 기쁨의 세기, 강도,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점, 행복의 최고가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100점. 100점짜리 행복을 열흘에 한 번 누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기뻐. 열흘에 한 번씩 기뻐요. 그런데 10점짜리, 크게 안 기뻐요. 그 10점짜리를 매일매일 열흘 동안
경험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렸어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는 거. 한 번 기쁘고 우울한 것보다 매일매일 10점짜리, 크게 기쁘지 않지만 매일매일 기뻐하는 10점짜리 10개, 총량은 똑같아 100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더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 성경은 뭐랍니까? 항상 기뻐하잖아요. 항상 기뻐. 지금 작은 기쁨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 부를 때 그 희열은 대단하답니다. 100점짜리 희열이 몰려온대요. 노래 부르는데 관중들이 막 와! 그리고 막 박수 치고 막 소리 지르고, 요즘은 핸드폰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 관중 앞에서 노래 부르는 그 연예인 가수는요, 너무 100점짜리 행복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대에 내려오면 너무 쓸쓸해.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한 삶을 살아요. 불안해요. 그리고 비극적인 삶이 많아요. 왜? 10점짜리 행복이 없거든. 항상 기뻐하라. 큰 것도 아니라도 작은 행복, 작은 기쁨.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주 기뻐하라. 그래요. 자주 기뻐하라. 작은 기쁘면 자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얼굴이 해같이 밝은 얼굴이잖아요. 기쁜 얼굴, 미소를 먹은 그 얼굴 얼마나 아름다워요. 밝고 빛나는 그 얼굴로 작지만, 대단한 거 말고 작지만 계속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쁨, 이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인데, 그 기쁨이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해당됩니다. 참 기쁜데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 1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 가운데에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시대의 교회 안의 감독입니다. 감독. 요즘 말로 하면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수고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너 알지 않느냐?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갑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하며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가장 귀히 여기래요. 여러분의 기쁨이 뺏기지 않으면은 목회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복이고, 그래야 이 기쁨이 뺏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을 가르치고 보면은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목회자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목회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계가 있어요. 14절에 여기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 얘기해요. 게으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뭐 힘이 없는 사람들. 나중에 보니까 모든 사람 그래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 참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 당하고 신앙생활에 시험에 들었다,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 거의가 관계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누구 관계 틀어졌다,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늘 만나는 사람, 그 관계를 오래 참음으로 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는 선을 행하라 그랬거든요. 관계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기쁨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하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어떤 성공도, 하나님 없는 어떤 출세도 모래 위에 집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일상들을 딱 한 절로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우리 지난주도 읽었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들을 한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들은 육체의 방해만 사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셔요.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요. 육체의 방해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홍수가 와서 다 멸할 심판의 날에 다가오는데 그 영혼의 방해는 무시하고 그 영혼의 방해는 들어가지 않아요. 육체의 방해만 삽니다. 오로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에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래 했고 우리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을이 오면 뭐 단풍놀이 가고 육신의 사람 맛집 찾아다니고 육체의 방해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온 세상을 심판할 텐데 영혼의 방에 들어가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의 방에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방에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방, 영혼의 방이죠. 여기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자주 정기적으로 영혼의 방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드러지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루틴을 시작할 때 다니엘 이 말씀을 제가 인용했었거든요. 다니엘은 유대 나라 사람인데 먼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젊은 날에 남의 나라에 이방 나라에 살아요.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매일처럼 영혼의 방에 들어가요.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어요. 자,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평안할 때도 영혼의 방에 들어가, 고난의 시간이 닥쳐올 때도 기도의 방에 들어가는 것,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영혼의 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향해 영혼의 창문을 열고 영혼의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위기가 왔기 때문에 기도의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에 하던 대로 평안할 때도 영혼의 방에 들어가요. 위기가 닥쳐올 그때도 영혼의 방에 들어가요. 변함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몸에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해 기도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사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의 손에 의해 달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 속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살고 죽는 것은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시편 31장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따라합시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의 앞날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출세에 달렸습니까?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처럼 영혼의 방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행복을 얻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오늘 주보 표지 보세요. 그 도시, 길이 없는 도시, 깜깜한 도시지만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쇠,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열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가서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하면 병든 사람 기도하면 병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모든 상황에 기도하면 내 뜻대로 안 되지만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육체의 방해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다 좋아요. 그 육체의 방에 사는 거예요. 영혼의 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가 살아있다, 그 증거는 코에 숨을 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숨이 멎으면 몸이 죽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호흡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일생 동안 쉬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시편 116장 2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열쇠가 쫙 열리는 거예요. 기도의 열쇠 가지고 다 열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지가 응답받는 걸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걸 달라고 기도할 때 이거 주는 것 물론입니다. 그러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저걸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너무나 멀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기도하면 어디에 도착하느냐? 내 마음에 한없는 감사, 기쁨이 나와요. 큰 어려움을 당해도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도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한없이 감사하고 평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목적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할 일은 뭐냐?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 솟아오르는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게 뭐냐?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앞날은 그분 손에 있기 때문에 다 맡기고 나는 오늘을 충실히 살면 되는,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성도의 얼굴에 빛나는 그 얼굴, 행복한 그 얼굴.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밝고 빛이 나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 삶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그래서 우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연습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로 눈을 뜨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의 일과를 기뻐하면서 하루를 살고 해가 지는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닫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하루입니까? 이것을 일생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이 되는 최고의 루틴이 바로 행복 세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행복 세트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